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몇 가지 사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고요.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에서는요,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기사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요. 추측하건대 회당과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안식일에 이동하기 알맞은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3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요, 열병에 걸려서 기운이 없이 누워 있었다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번역하는 것으로 보건대, 즉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오랜 시간 열병으로 투병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게바 즉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결혼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열병에서 낫게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수종드니라 이 말씀을 단순히 섬겼다는 의미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을까요? 저는 확신한 건데 아마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자신을 오랜 기간 동안 괴롭혔는데 그 열병, 자신을 괴롭혔던 열병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물어 해질 때에 라는 시간은요, 안식일이 끝난 시간을 말하는데요. 즉,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린 것으로 보이는데 끝나자마자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33절 말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언급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지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병에 걸려 포로된 자를 낫게 하시고 또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은요, 말에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단순히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능력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생생하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34절 하반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한다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더 집중할 것 같아요. 열광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귀신조차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다니
그런데요, 예수님은 귀신의 증언을 거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는요, 사람들의 인기나 여론은 관심 대상이 아니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관심 대상이셨다면 귀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메시아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요, 2000년 전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